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그것을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이제 발견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해가 아직 뜨기 전인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 후의 첫날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 바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의 시간 동안 이제 어둠 가운데 이제 들어가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겁니다. 조금 이따 3절에도 보면 우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강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여하튼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본 거예요. 옮겨질 리가 없는데.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도 오늘 찾아갔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면 그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겠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뭐 꿈을 따라서 이렇게 막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도 끝나고 꿈도 꺼지고 그냥 희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그냥 그 자체를 쫓아다녔던 바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무덤 가운데 가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과 비전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정신이고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제 질문이 조금 유행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으냐 뭐냐면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갈래요? 아니면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갈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럼 사람들이 다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갈래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옥을 가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발걸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서둘러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자, 예수님한테 갔는데 3절에 이제 보니까요. 이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자들에게 막 이제 알립니다. 알렸더니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 말하는 이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겸손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다른 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하고 막 뜀박질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니까 막 무덤으로 이제 갔는데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제 좀 잘 개켜져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한테 막 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난 시신이라도 좀 향유와 여러 가지 좀 좋은 것으로 시신을 잘 돌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으니까 막 마리아가 이제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혹시 제자들 아시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왔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안 계신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 9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삶에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뭐 하는 짓이고 왜 뭐 이렇게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겪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서 되게 황당해하고 막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무덤 안을 또 보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제 얘기하죠. 여자야, 왜 우느냐? 부활의 기쁨이 있는 날인데 왜 우느냐? 제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고난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제가 잘은 못 봤는데 몇몇 분들이 울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아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자, 그것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낙심과 어려움과 그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죠. 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나의 상황에 자꾸 중심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함입니다. 자, 천사만 있겠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이렇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안 믿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예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아도 예수님인 줄을 이렇게 쫓아다닌 여인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 믿음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계셔도 예수님이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시면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마음이나 이제 모습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밝히세요. 마리아야.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를 알고 계시니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이제 안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막 주님. 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는 말아라. 네. 아직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부인하고 돌이켜고 도망간 제자들을 뭐라 그러세요? 형제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놀람과 기쁨과 환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팍 달려갔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제 올라가신다고 그러고 제자들에게 팍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보면, 성경에 보면 각기 자기 집으로 가고 다 자기 그냥 삶으로, 다시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주의 능력의 부활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 영광은 우리 예수님과 교회에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긴 하는데,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좀 더 있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 3가지만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날입니다. 다시요.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날입니다. 아멘. 죽음과 생명의 전쟁에서 생명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멀어짐,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펐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참 허무하고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꾸 죽음을 묵상하고 자꾸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힘들고, 이 삶이 힘드니까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고 계속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전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2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최고의 겸손이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날입니다. 다시요. 부활은 최고의 겸손이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해봐야 손해다. 겸손하면 깔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은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6절에서 여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한 특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 비우셨다면 어떤 형체가 됩니까? 종의 형체인 사람들 같이 된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같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게 뭡니까? 겸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시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죄인처럼 여기시고 심지어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조금 이어서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는 것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최고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이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거에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나를 높이는 거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우리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그런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빚어지느냐? 실패했을 때 빚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된 사람은 낙심하고 불만,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해도,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겸손해봐야 필요 없어, 너 낮춰봐야 의미 없어, 사람들이 널 깔봐,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나는 그 얘기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으셨지,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 알잖아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나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지극히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어요. 나를 증명하고 막 내가 무시당하고 이거는 교회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늘 당해오던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업이 미천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 그러고 얼굴이 이상한,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오히려 낮추시고 인정하세요. 나 부족하다, 나 무조건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내 마음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나를 낮추시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제도 그 첫째 아이하고 그 첫째 아이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은혜다, 은혜다. 그 어떤 이제 또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딸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얘가 같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 결론, 은혜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자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낮아졌을 때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낮아짐과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나 그렇죠. 우리한테 무슨 약속된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답답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래도요,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주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때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으면 알거든요. 내가 한 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쓴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잠깐 땅에서 받는 하루살이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세상살이 참 편합니다.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왜 불안해지고 왜 초조합니까?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럼 우리는 맨날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높이신다니까요. 그때 겸손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바로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면 무시하고 겸손하면 깔봐.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내야 돼. 막 당당해야 돼. 날 자꾸 나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니, 난 낮출 거야. 난 계속 낮출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임으로 다가왔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날입니다. 다시요.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날입니다. 아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맞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야말로 참 비참한 인생이고 전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 지금 가서 장사하고 가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래야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땅의 삶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주어질 영원한 그 삶에서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최고의 감격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부활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냐? 아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42절, 4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다 그와 같을 것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결국에는 썩어질 몸으로 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몸으로 겸손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심는 삶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내 몸을 쓰고요, 겸손을 위해 내 몸을 쓰고요, 예, 헌신으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결국은 썩을 것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십자가형으로 사형수가 되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은 심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욕된 것으로 지금 심고 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안 그런 척 자존심 이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과 이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짤막한 간증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가수 유열 씨 아시죠?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시죠? 이분의 짤막한 부활절 앞둔 간증인데 뭐였냐면, 한 8년 전인가쯤에 폐섬유증에 걸리셔서 서서히 이제 편찮으시다가 작년 5월쯤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이제 죽음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당신의 몸은 이식하기에도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 함께 중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자 명단에 이제 올라 있는데 자기 순서가 됐는데, 어디서 막 좋았다 감사하다 막 하고 있는데 기증을 하기로 한 분이 또 몸이 또 안 좋아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망으로 확 또 꺼지는 거죠. 이분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가 어리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왜냐면 늦게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음 앞에 서니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전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이분이 진짜구나. 여러분, 사는 게 뭔지 진짜 알려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풍성함과 부유함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을 겪었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정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뭘 알게 돼요? 건강이 주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 씨가 자기가 그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삶이 보이면서 자기를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제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며 참다운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수술이 취소된 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기증자가 바로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 이식을 받고 의사분들은 회복까지 시간이 좀 길 수 있다 했는데 이틀 만에 그냥 회복이 돼서 정말 요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자신이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요즘의 일상은 매 순간이 감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6학년 아들과 아내와 나누는 모든 순간,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가 선물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부유함의 그 마음의 이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왜 자녀 돈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어릴 때 막 확 주지 않아요. 젊어서 사서 고생을 시키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참된 나중에 풍성함의 기쁨과 유익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게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매이지 마시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전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